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의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봅시다. 저는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성격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막 이렇게 어디 구석창에 처박혀가지고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되게 대단히 몸이 좋지 않지만 운동을 좋아합니다. 축구를 참 좋아해요. 어려서 학교 끝나면 저는 매일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안 갔어요. 한두 시간 축구를 했고 학교하고 저희는 참 그런 세대예요. 야자가 없어졌어요. 고1, 2 때 야자가 없고 고3만 이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수능은 봐야 되니까. 고1 때도 3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교육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과외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이랬는데 뭐 저희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3시 반에 끝나고 5시까지 운동장에 축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끔 게임방 가서 뭐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놀았어요. 그렇게 축구하고. 자, 그리고 밥 먹고 나서 공부해야 될 것 같죠? 공부 안 했어요. 다시 축구하러 갔어요. 다시 운동장 가서 공 찼습니다. 참 그런 성향이에요. 제가 고3 때 2002였습니다. 2002년도예요. 2002 하면 뭐가 생각나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6월 달쯤에 이제 이 월드컵이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고3이에요. 6월이니까 수능 공부 한창 해야 되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공부가 들어올까요? 지금 이게 16강 통과돼가지고 8강 가고 4강 가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6월 달에 축구 경기 봤어요. 참 그런데 한국 경기만 챙겨보면 되는데 모든 경기 다 챙겨본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가면. 그렇죠. 한국 경기할 때 담임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고3이었으니까 야, 니네들 축구 볼 거지? 자, 축구 경기할 때 축구 틀어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당연히 틀어줘야죠. 지금 이게 축구가 더 중요하지 지금 수능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해돼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어땠냐면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하고 몇몇 부류가 있었어요. 아니 고3인데 전 축구 안 보고 위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2시간 축구 본다고 네 성적이 지방대가 서울대가 되니?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었어요. 아니 뭐 근데 막상 서울대 간 애는 같이 축구를 봤어요 저랑. 그래서 참 유별을 떤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축구도 좋아했고 즐겨했어요. 월드컵이 끝나면 또 언제 4년 있다가 또 그걸 기다리나. 언제 기다리나. 저희 직장에 야구 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모든 팀의 승무패를 다 기억하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 지금 인천하면 어디예요? SSG 신세계 경기가 있는 날에는 그 야구장 가서 경기를 봅니다. 이 반차를 써서라도 가서 봐요. 그만큼 야구에 열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야구 시즌이 끝나고 이런 말한 거예요.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다음 시즌 언제 오지? 매일 그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회식도 참여 안 하고 야구 경기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기다림의 연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 좋아해요. 여행을 통해서 또 그 나라의 문화도 보고 자연도 보고 역사도 보고 참 새로운 것을 보면서 저는 감탄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나면 항공권을 발권하잖아요. 그럼 항공권 발권하는 날 때까지 설렙니다. 기다려져요. 어제 장인 장모님이 오셨어요. 처남하고 같이 왔는데 처남이 옆에서 운전하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한 달 지나가야 되는데 왜냐? 한 달 뒤에 여행을 가거든. 그 처남이. 그때만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요. 누구는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새 집을 장만해서 분양에 당첨돼서 새 집을 들어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합격해서 들어가는 기다림이 있고, 아니면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 것 같은, 정말 나의 말을 정말 공감해주고 들어줄 것 같은, 결혼해봐서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럴 만한 이성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언젠가 무언가 기다립니다. 참 이상하게도 기다림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 채워졌다 해도 곧바로 또 다른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한 절망을 느끼고, 그것이 반복되면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거듭 그것을 좌절을 경험하다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삶을 자포자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좀 봅시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실은 이 내용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슬쩍 지나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게 읽었죠. 근데 이 앞에 원래는 헬라어로 읽으면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읽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쭉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신약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실은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면 토세오, 바실리아, 토세오, 바실리아. 토가 앞에예요. 토는 뭐뭐의예요. 세오스 하면 하나님, 세오. 그래서 이렇게 성경 필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쓸 때 세타를 이렇게 쓰죠. 세오 하나님의 바실리아, 왕국, 통치, 왕권을 말합니다.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뭐죠? 나라의 세 가지 조건: 영토, 국민, 주권. 즉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 위에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나라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국가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죠. 영토가 있어요? 백성도 있습니다. 근데 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죠? 주권이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성립이 안 됐죠. 이 마찬가지로 이 바실리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영역이 있고 사람이 있고 왕권, 통치하는 왕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으로도 좀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 천지라고 하는 게 샤마임이라고요. 샤마임. 말쿠트는 뭐냐면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이 바실리아에서는 영토 국민 주권 중에 좀 더 한 곳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하고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주권입니다. 통치입니다. 이 땅의 나라도 어떤 왕이 통치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죠. 어떤 대통령이 통치하냐에 따라서 국민 행복이 증대되기도 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다? 왕권입니다. 왕권. 영토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개념이 뭐다? 왕권이에요. 그 왕권이 확립되어 있을 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왕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원래 구약의 전반적인 개념, 이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면은 지루하고 힘드니까.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 보면 좋아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주로 어떻게 이해했냐면 기본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거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고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킬 그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도 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경험도 했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이 영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망했고요. 그러나 그들의 이해는 종종 어땠어요? 정치적, 지상적 왕국의 한계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강력했던 나라가 언제였냐면 다윗 왕국 같을 때 그런 강력한 유대 왕국이 건설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죠. 수만 명의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며 깔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시아나, 나는 뭐냐면 플리즈입니다. 제발 호산나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에 뭐가 투영되어 있어요?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가 당신이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백성들은 그 이전에 뭘 봤죠?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오병이어라는 것도 경험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왕으로 강력하게 추대해서 시작해도 되겠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도 봤습니다. 수많은 이사도 봤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면 이 로마 나라라는 것은 기적의 능력으로 때려 눕혀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로마까지 먹어버려가지고 강력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이유는 왜 그렇게 그들이 그랬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뭘까? 좀 더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트럼프가 다스리는 나라는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그들은 세상의 나라들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형상 어떤 뜻을 조금 투영해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 나라다. 아니에요. 한국은
아니에요. 그것도 투영할 수는 있어요. 보여줄 수는 있어요. 조금은. 그래서 분명한 게 있어요. 성경은 하늘과 땅을 항상 대조합니다. 주기도문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계속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하늘에 계시긴 하지만 우리 안에 내조하기도 하지만 대조시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존재 자체로 다르다. 너희들 뜻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제가 이 주기도문 강해를 가져온 이유는 지난해는 십계명, 이번엔 주기도문. 솔직히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긴 해야 돼요.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교리 공부 내용이 원래 다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장로 교인이라면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 두 번째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는 역사가 아니라 좀 더 좀 신학적으로, 죄송해요, 신학적 적적 자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있지 않죠. 허용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는 세상 역사, 세속 역사. 자, 우리 소요리 문답 다시 한번 보면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누구의 나라가 파괴되기를 기도한다?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 마귀가 주도하는 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고 있는 나라. 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세속의 역사죠. 세상 역사죠. 하나님이 주도하는 나라가 아닌 마귀가 주도하는 나라죠. 세상이 주도하는 나라죠.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뭐밖에 지을 게 없죠? 죄밖에 지을 게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때 제가 얘기했죠. 결혼해도 죄고, 결혼 안 해도 죄고, 아이를 낳아도 죄고, 아이 낳지 않아도 죄다. 왜? 인간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녀 육아도 여러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는 말해요? 하나님 뜻으로. 투영하겠지. 조금은. 그러나 자기 중심이 강하죠. 자기 중심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시는 거죠. 죄밖에 지을 게 없는 나라는 뭐예요? 결국 내 중심적인 나라죠.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고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지 않았을까? 아직 시작되지 않았나? 아니요,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외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이 본문 때문에 신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회심했다고. 어떤 순간이 와도 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유는 이 본문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은 존재해요. 신자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굿뉴스가 뭐예요? 복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굿뉴스가 뭐예요?
굿뉴스가 뭐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집이 당첨됐다? 예수 믿었더니 질병이 치유됐다. 좋죠. 그래도 그게 되면 좋죠.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그래도 좋죠. 안 되는 것보단.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굿뉴스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굿뉴스는 뭐예요? 천국이 왔다예요. 왔다고요.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아니요,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여러분들이 당신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을 받았으면 뭘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자, 이제 천국의 삶을 사니까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이 주기도문 산상수훈 중에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중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주님을 고대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릴 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 몰두하고 있지 않나요? 자녀 걱정하죠. 돈 걱정하죠. 건강 걱정하죠. 수많은 걱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르짖음 안에 오늘 이 기도의 부르짖음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 의가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여 내 마음이 주의 통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내 삶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고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그 나라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굿뉴스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간다면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 그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터 중에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내 중심적인 나라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세상의 세력, 내 중심적인 세력을 제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력을 얻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어떻게 임할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한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임하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5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 근데 그 거듭남이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성령은 그 나라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나라의 맛을 본 사람은, 성령과 동행한 그 나라의 맛을 본 사람은 결코 그분의 다스림을, 그 통치를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의 다스림이 뭐다? 가장 샬롬하기 때문에, 가장 평화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다스리는가?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도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하고 어디 임합니까?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 성령이 통치하시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땅이라고요. 그게 영토라고요. 우리 마음이 영토라고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 우리 마음을 누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나라는 그 객체 하나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요. 왜?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떠밀려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뜻이 새겨진다고요.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옛것이 싫어집니다. 죄밖에 짓지 못했던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떠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탐욕이 별로인 거예요. 하늘의 것을 찾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즐기던 세상 즐거움과 낙이 별로 부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명예가 나의 영혼을 살리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가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죠. 이제 장차 그 나라가 오면 어떨 것인가. 근데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장차 오는 나라를 별로 고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언제 어떨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라고 말해요. 어떨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무슨 말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방언을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질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귀신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추방하기 위한 것이 그것일까요? 그 말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뭡니까? 사탄을 쫓아낸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천국의 맛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사단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던 자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방언하는 게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내가 안수해서 병이 낫고 떠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하는 것, 그 다스림대로 살고 싶은 것,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자랑과 명예와 즐거움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의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딴 길로 자꾸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표독스럽지 않아요. 남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상의 힘으로 짓누르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화평합니다. 긍휼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방언하나요? 안수기도만 하나요? 치유가 일어나나요?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사랑이 넘칩니다. 그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들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웃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은 웃는다고요. 인상 쓰지 않는다고요. 가끔 기독교인들 보면 인상 쓴 사람이 있어. 푸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은 가난해요. 그러나 어떤 이가 누리지 못하는 풍요가 넘칩니다. 그 자들은 세상적으로 건강하지 않지만 영혼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영혼이 강건하다고요. 그 박위 형제라는 사람 봤어요? 간증하는 거.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 그 건강은 누가 뭐래도 약자지만 그의 영혼은 가장 건강합니다. 그 자들은 세상적 지식은 부족하여도 하늘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왔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모님이 인스타 쇼츠 지금 하면서 제가 야고보 강의할 때 제가 장차 올 그날을 강조하는 그 액션인데, 제가 그날을 할 때 인상을 엄청 쓰면서 그날 이렇게 강조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요. 우린 그날을 고대한다고요. 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고대한다고요. 그러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야 돼요. 구약의 에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포로 중에 있죠. 너희가 포로 중에 있지만 이제 곧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다. 우리 지금까지 봤던 그 왕이 아니야. 다윗 왕을 넘어선 왕이야. 진정한 왕이야. 평화의 왕이야.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실 왕이야. 완전하게 이끄실 그 왕이야. 그 메시아가 온다고. 그 왕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거야.
겉으로 이 땅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갈아엎는다고. 그 왕이 온다고. 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이제 새 옷을 입자. 기뻐하라. 그 왕이 온다. 그 메시아가 온다. 한없이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할 왕,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 그 메시아가 온다. 지금 돋는 그 푸른 새싹처럼 너희들이 성전에서 뛰어놀 날이 온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지금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동행하면서 뭐 한다고? 뛰어논다고. 그래서 기쁜 거죠. 그 삶이 곧 오고 있다. 근데 왔어요.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직 그 하나님의 뜻만이 저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뜻이 나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 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그날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기도예요. 그 뜻을 알아서 삶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각자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통치는 세상의 방법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대통령이 임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통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는 통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과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주 넘어지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명예와 권세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의 자녀가 어찌 되었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내 자녀는 잘 됐으면 좋겠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보다 자녀 잘 되는 것이 나의 권세처럼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더 좋은 집도 갖고 싶고, 더 좋은 차도 갖고 싶고, 더 좋은 직장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돈도 갖고 싶죠. 제가 이것을 다 전부 제약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좋은 교육 시키면 좋죠. 돈 없는 것보다 있으면 더 좋죠. 건강 안 한 것보다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더 좋은 집이 날 다스리지 않도록, 내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아서 내 권세가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도 얹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통치인지,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내가 내 나라를 여전히 세우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정말 기쁨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권세가 나의 기쁨인지. 연약한 우리는 자주 이 사탄의 나라, 자기중심적인 나라를 꿈꾸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내 삶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 유튜브에 한 레슬링 선수, 우리 때 또래는 아는데 미국의 유명한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 아세요? 헐크 호건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죽기 아니 71세에 돌아갔어요. 이런 말을 해요. 많은 병이
많은 인기, 많은 돈, 자녀 잘 되는 거, 건강, 그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으십시오. 사단이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구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서 견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나라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오실 그 나라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 같이 함께 견디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늘 시민처럼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 기도를 충실히 한다면 그 다음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